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찬송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악기와 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서 다니엘 2장 1절로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서 1232면 다니엘 2장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며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며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를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를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여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아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서적 중에서 성경가는 베스트셀러로 읽힌 책이 있는데 그것은 철로 역정입니다. 철로 역정을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계속되는 위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천국에 도착하기까지는 곳곳에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라고 해서 인생의 위기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인생은 어려움의 연속이고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는 그 위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생에서 계속되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러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며 왕에게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사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면서 시작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면서 승리를 거두었던 아주 강력한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무서울 것이 없는 왕이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나서 심히 괴로워합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꿈꿈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위해 사람들을 부르는데 나란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 한마디로 바벨론에서 제일 잘 나간다고 하는 지혜자들을 소집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꿈을 해몽시키는 왕이 또 나오고 있죠. 우리가 보면 바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에. 그래서 요셉에게 자신이 꾼 꿈을 그대로 일러주고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주죠. 자,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꾼 꿈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 지혜자들이 모여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이 꾼 꿈을 알려주시면 본인들이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다고 말하지만은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그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진짜 지혜자라고 한다면, 너희에게 정말 특별한 능력이 있다면 그 꿈을 알려주지 않아도 너희는 해석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알려주게 되면 적당한 듣기 좋은 말로 그 내용을 꾸며낼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꿈조차 알려주지 않으면서 너희가 특별한 신에게서 능력을 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신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라고 한다면, 정말로 너희의 신이 능력 있는 신이라고 한다면 나의 꿈을 알고 내 꿈을 해석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닐 거다. 자, 하지만 어떻습니까?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는 거짓 신들을 섬겼기에 그러한 능력이 그들에게 있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지혜자들의 실상이 다 들통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의 말씀 보면 세상의 어느 왕이라도 자신이 꾼 꿈을 알려주지 않고 해석시킨 왕이 없습니다. 그런 왕이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에 느부갓네살이 수긍을 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12절 보면 굉장히 왕이 화를 내고 진노해서 바벨론 안에 있는 모든 지혜자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지혜자를 죽이라. 자, 왕의 이 한마디 때문에 이 불똥은 어디까지 튀느냐?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까지 미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왕의 명령이 임하여서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으러 다녔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1장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았지만 새로운 위기를,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과연 다니엘은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겼을까요? 오늘 우리는 인생에서 만나는 위기를 기회로 바뀌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17절, 18절의 말씀 보면 다니엘은 자신이 직면한 이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위기를 피하기 위해 이리저리 살 길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도로서 자신에게 닥친 이 환난의 문제를 돌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있던 문제는 우리의 손을 떠나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초청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19절의 말씀 보면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그 밤에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을 본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이제 나 살았다. 이제 이 위기 벗어나는구나. 흥분되지 않겠습니까? 막 가슴이 뛰지 않겠습니까? 당장 나가서 이것을 왕에게 자랑하고 싶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 상황 가운데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위기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매어 달립니다. 그러다가 그 위기가 해결되고 나면 그 절박함은 사라지고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버리죠. 응답이 임했을 때, 어떤 결과가 해결되었을 때 뜨거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 밤에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왕에게 먼저 쫓아간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26절에 보면 왕은 미심쩍은 투로 물어봅니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자, 왕이 이렇게 물어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죠.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그 환상을 먼저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에게 분명히 밝힌 것이 뭡니까? 왕이 물으신 것을 모든 지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 또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아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제가 이것을 왕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제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다니엘은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 비밀을 아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도 아니요 내가 특별해서도 아니며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기보다는 다니엘은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은 결코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관심이 다니엘 자신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어떤 목적으로 자신을 사용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합니다.
4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자, 지금 보니까 거짓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 왕이,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의 입술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기를 우리는 갈망하고 소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내 삶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 앞에 겸손,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는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예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 이것이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예배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우여곡절과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옵니다. 오늘 다니엘은 또 다른 위기를 만났을 때에 세상의 다른 방법을 찾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오늘도 살아갈 때에 오늘 다니엘의 신앙과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깊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